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의 세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을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웃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사사기 시대에 막 들어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의 신을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였지만 그들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령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였어도 다른 신을 내게 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두지 않은 사람과 맘대로 결혼도 맘대로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사처럼 구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아주 정말 나이 80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비록 나이가 80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순종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지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사용권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제가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에 있어야 될 일들과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는 스피커처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밭이 되어진다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악사처럼 구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되도록 자기를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말씀의 의가 되어지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나니, 의로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7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럴 때의 악사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축복을 받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악사처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화평하게 있는 복이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너무나도 어린아이도 글자만 알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기록되어진 말씀들이라 영어처럼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럴 때의 악사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이 또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도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악사가 구한 거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심어주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여 지금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4절입니다.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받을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딸이 그렇게 찾아와서 말할 때에 남편과 하심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악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악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악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내가 고쳐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심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 나귀에게 내림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악사가 정말 시집가는 정말 삼촌이죠. 삼촌에게 시집을 가면서 정말 그래도 내려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자세를 보여준 것을 현실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닫는 자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으면서 주님의 자세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악사가 말하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자, 이 샘물은 그러면 무엇일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악사가 샘물을 달라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요구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다 기뻐했기에 중동 땅과 같은 이스라엘 땅의 형태는 물이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악사에게 주었던 웃샘과 아랫샘을 주었던 그것이 바로 영생이신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개개인에게 준다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15절의 악사에게 요구 중에
샘물을 달라고 하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나는 떡이니 생명이니 나는 말씀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만 영접했다면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과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미 기록된 것을 내가 말씀으로 고백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입으로 신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말씀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았기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28편 1절에 그 복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읽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오늘도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뭘 말합니까? 현실을 사는 살에 내가 생활 속에서 벌어졌던 이런 모든 것, 일주일 생활 속에서 와졌던 것, 예수를 먼저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의 고백입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에, 떡반죽 그릇에 여러분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는 축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뭐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옆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대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듣고 본 바를 생활에 조금이라도 적용해 보려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모신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아나가는 성도로 거듭나게 살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각가정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오늘도 한 군데 모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잘못된 자들을 다 둘러보시고 다 내쫓아버리고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도 예배 안 드리고 엉터리 사는 사람을 다 예수 이름으로 버려라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셨기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보고도 그대로 해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이 악사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되게 어진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은 것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왜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옛사람 끌어안고 와서 예배라고 여러분 앉아있지만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야단치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로 잘 받고 은혜로 여러분이 고쳐나갈 때에 말씀하심에 주여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것이 예배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서부터 내려온 우리 조상서부터 내려온 물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예수 만난 여인의 그 모습은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었고 생명수가 여기였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가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함은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나보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가지는 주님의 원하는 주인의 모습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그것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귀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권고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뻐하냐? 우리가 소리가 있음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똑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아멘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뭐 할 일이 없다고 바울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만 바라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바라고 늘 내게 유익되는 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것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말씀을 주님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입술로 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복음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여러분에게 등기 우편으로 방금 전달해 왔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 다시 기억나게 하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예수로 인해서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악사가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삶은 전부 다 예수를 배척하는 일이고 예수를 배반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적으로 자꾸만 일러주게 하고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이 세례를 성찬식을 할 때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고 달달 외워서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말하기를 나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가면 성공합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었고 보았고 또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